지금 기브온을 이스라엘하고 화친한 기브온을 갖다가 이렇게 응징하려고 가나안의 5 연합 동맹군들이 합쳐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멸망당하게 되는 모습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의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대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22절 보면은 그 5 왕들이 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요. 굴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못 찾는 곳으로 숨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 끌어내라 그래요. 결국 하나님 앞에 다 이제 벌거벗은 채로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 나오게 되고 지휘관들에게 명령해서 이제 그들의 목을 밟게 하죠. 그리고 백성들이 다 보게 했습니다. 마지막 이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의 악인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예표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모든 이들이 다 이제 봐요. 다 드러난 겁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죠. 목을 밟으래요. 목을. 왕이었는데 이제 끌려 나와서 바닥에 엎드려져서 목을 밟혔어요. 너무나 이제 수치스러운 거죠, 이게. 교만한 자들은 목이 꺾이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26절 보니까는 너무 무서워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이 장면도 좀 상상이 가시죠. 근데 이 모습으로 누가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 게 이거예요.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자리에 달려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거죠. 담당하셨습니다. 27절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그들이 숨었던 굴 안, 어둠컴컴한 영원한 바깥이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큰 돌로 막았어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장세 지내는 모습하고 거의 흡사해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만 말하면 그게 복음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동맹 5 왕들은 굴 어귀에 큰 돌로 맞고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지 못한 거죠.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한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부활절 모습 보게 되면은,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도 큰 돌이 굴려져 옮겨져 있잖아요. 부활은 무덤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나사로 때도 성경 말씀에 그 돌을 옮겨 놓아라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에 대한 이제 예표.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악인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영원한 이제 어둠과 심판 가운데 이제 던져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말씀 정리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는 거침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2번의 약간 오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싸움에서는 이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오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그런 사건이 되었는데 기브온 거민과 이제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백전백승이에요. 기드온 골짜기에 태양이 멈추었습니다.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머문 기적과 함께 아모리 족속을 진멸할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남부, 가나안 북부 정복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거침없이 뻗어나갑니다. 이제 2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8절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다른 족속들 성들을 무너뜨릴 때도 여리고성 무너뜨리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 진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막게다를 시작해서 모든 지역을 아주 정말 쉽게 정말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듯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근데 사실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쓸 때 굉장히 두려워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1장 8절 보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이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이제 모세의 다음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라고 불리는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7년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본격적인 전쟁이에요. 그런 것에 비하면은 광야 40년 세월은 그것도 영적인 전쟁이지만 가나안 정복에 비해서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었죠. 이제 33절 보면 어떤 일이 나오느냐면은 게셀 왕 호람이 있는데 라기스가 그를 도우려다가 왕뿐 아니라 백성들 모두 처참하게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제부터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처참하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때마다 이게 빠지지 않고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싸우는 건 분명히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싸웠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단번에 빼앗았는데 그 전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그랬는데 또 그 전 성경에서는 대신하여, 이제 그 말씀이 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곧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인 거죠. 나의 하나님. 이거는 나의 하나님. 이거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마다 정말 백전백승이에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대신하여 모든 싸움을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어떠한 신앙을, 어떠한 믿음을 갖추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과 응답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서에 적용해 보면은 정복해 가는 거죠.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해결되는 것을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에 적용해 보면은 해결되지 않는 고난의 문제, 그 기도 제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점령해야 되는 가나안 땅과도 같은 거예요. 정복되면은 응답 받은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 세대는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었는가? 삶 가운데 고난과 환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추어야만 굽어진 땅이 올곧게 펴지고 정말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산적한 문제들이 평지가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패인 문제들이 그것도 평지가 되어 해결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첫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취해서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지켜 행하는 것. 믿음을 따라 가라는 거잖아요. 믿음을 따라 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합니까? 평탄해요. 근데 성경에 말씀하는 평탄과 형통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평탄과 형통이 성경 전반에 걸쳐 가지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서 평탄과 형통의 길을 찾아보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쟁이 없는 평화, 모든 것이 쭉쭉 뻗어 있는 형통을 경험한 일이 없어요. 항상 싸워야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이 있었을 뿐이었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정말 믿음으로 건넜더니 이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으면은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앞에는 떡하니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6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던 것을 너무나 은혜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열매가 없고 2바퀴 돌아도 열매가 없고 3바퀴 돌아도 응답이 없고 4바퀴 돌아도 응답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마 원망하고 아우성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아무 말도. 믿으면 이게 침묵하는 거죠. 믿으면 묵묵히 가는 겁니다. 여리고성 대적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는 아이성을 만나고 아이성에서 36명이나 또 죽게 되고 아간을 이제 처단해야 됐고 이후에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서 정복함에 있어 셀 수도 없이 많은 족속들과의 싸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탄과 형통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서에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죠. 우리에게 형통과 평탄은 고난은 항상 있어요. 높은 산도 있고 패인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싸움과 어떤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싸움이잖아요. 혈과 육으로 될 것 같으면 이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혈과 육으로. 다 힘을 합해서. 근데 사단과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을 여호수아서를 보니까는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떠한 싸움도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에서의 승리는 무엇이죠? 정복하고 내가 취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로 취하게 하신다. 악한 원수마귀 사단에게 빼앗겼던 가나안 땅의 지경들을 나의 소유로 만들어 주신다. 이게 귀한 응답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탄이란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간증들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의 시대는 개척 시대죠.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하나 새로운 것을 맞서가지고 하나하나 기경하면서 나가는 개척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심고 자녀들이 거둔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는 부모가 심고 자녀들이 걷는 원리가 맞긴 맞지만 이거는 육적인 면에서는 그러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쭉쭉쭉 이어서 내려오는 모든 세대들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고난을 이삭이 똑같이 당하는 걸 아시죠? 아브라함이 갔던 가나안 땅 애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행로가 이삭도 동일하게 행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그런 거죠. 부모님들이 뭐 믿음을 심었다고 해서 자녀들이 뭐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고 문제도 없고 뭐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죄성 가운데 그 자녀는 반드시 타락하고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는 이제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심겨놓은 걸 갖다가 이게 우리가 혜택을 받는 부분이 많은데 믿음을 바로 심어놔야 그것도 감사한 줄 알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평탄한 길, 굽은 길이 없는 길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도 어떻게 보면은 광야, 모세 시대보다 여호수아 세대가 삶으로 보면은 더 험난한 세대입니다. 더 험난한 세대. 그 모세 시대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울기만 해도 어린아이처럼 앙앙 울기만 해도 먹을 것도 주고 발에 힘도 주고 옷도 주고 뭐 다 주시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지었을 때 그걸 먹게 되는데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그쳤잖아요. 만나가 그치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은 어디서 나왔게요? 그 양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7년 동안 정복 전쟁하느라고 계속 다녔는데 그 양식이 어디서 나오죠? 취해서 다 빼앗는 거죠. 이렇게 취해서 빼앗는 겁니다. 그게 나의 소유로 빼앗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의 삶도 형통한 삶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고난의 사람 가운데 손가락에 꼽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없는 것이 절대로 형통이 아닙니다. 고난 없는 형통은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해보세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알고 계시잖아요. 믿음의 상태를 알고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고난도 없고 문제가 없고 다 해결된다고 해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고난 중에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소망하며 성경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고 있는 것,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은 삶의 형통이 아니라 믿음의 형통이에요. 형통이 쭉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쭉 향하여 있는 것, 이게 형통인 거죠. 그래서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로 향하고 있는 길이 고난의 길이었던 거예요. 고난의 길의 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의 길이 향하고 있는 것은 애굽의 총리였죠. 근데 애굽의 총리가 단순히 높아지는 그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70인 가족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서 거기서 강성한 민족을 이뤄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중간 역할을 이제 감당했던 것이 요셉이었던 거죠. 충분히 원망하고 당연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소망 중에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것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죠. 이게 반드시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게 하실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없는 형통한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당연히 있어요. 문제도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형통의 믿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보니까는 그때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악인을 도우려다가 그 악인의 왕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완전히 몰살당했어요. 시편은 말씀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뭐 우정 때문에 뭐 이렇게 삶의 정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포용하고 이게 하나 되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요. 악을 미워하래요. 악을 미워하는 게 사랑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실천인 거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는 길에 백전백승의 승리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이유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인 거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그렇게 오직 하나님 굳게 붙들고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지경들이 많아요.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대신 싸워주십니다. 이거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의 형통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